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상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보아스의 이 행동과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과 함께 타작마당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밤을 보냈지만 어떠한 성적인 접촉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 기간 동안 보아스의 발치에서 룻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죠. 이 표현에서 우리는 보아스의 됨됨이를 더 알게 됩니다. 보아스는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지요. 이 사실은 룻이 속한 민족이 모압 족속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더 큰 비교가 일어납니다. 모압이라는 민족은 암몬 족속과 함께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에 취해서 자신의 두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인해서 시작된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룻의 조상이 저지른 같은 죄를 보아스는 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도록 룻의 겉옷에 상당한 양의 보리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이 부분도 많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보아스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정결한 경건이 몸에 배인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며느리 룻에게 지난밤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전해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신들의 할 도리는 다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만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기대와 섭리에 대한 믿음을 두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말처럼 룻의 기대처럼 계대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합니다. 먼저 마을의 중대한 일을 의논하는 장소인 성문에 올라가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요. 마침 하나님의 섭리로 기업 무르는 일에 자신보다 우선순위를 가진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는데요. 여기서 장로들은 베들레헴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을 책임지는 지도층 인사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마을의 법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관직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죠. 당시에는 장로들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많은 행정적인 일들과 법률적인 문제들, 그리고 군사적인 일까지도 이곳 성문에서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아스가 하려고 추진하는 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아스가 하는 일은 어제 말씀드린 시형제 결혼법 혹은 계대 결혼이라고 말하는 그 제도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지만 고엘 제도와도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단어의 번역인데요. 고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먼저 가나안에서 자기의 기업, 땅을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 팔았을 때 이 땅을 다시 사들여서 소유를 보존해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로 가나안에서 자기 자신을 팔았을 때 돈을 지불하고 그 신분을 회복해 주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피성 제도라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이를 복수해 주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내에서 가족과 공동체를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인데요. 가난이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잃거나 가난으로 인해 종으로 팔렸지만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의미를 포함하는 행위입니다. 나오미가 가난으로 인해 팔려고 하는 기업을 사고 또 룻과 결혼하여 나오미와 아들 말론의 이름을 이스라엘 안에서 있게 해줌으로써 시형제 결혼법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보아스의 이 일 추진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엘 제도와 시형제 제도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형제 결혼법과 기업 무르기 제도는 이를 시행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희생과 배려의 마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배려와 희생을 통해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헌신이 없이는 성장해 나갈 수 없음을 말해주는 제도가 이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와 장로들을 불러 모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3장까지의 내용만으로는 이 모임에서 룻과의 계대 결혼의 문제만을 다룰 줄 알았는데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해석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룻기 안에 있지 않아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나오미가 팔 수 있는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왜 굳이 며느리 룻을 보내어서 이삭 줍기를 하는 흑빈자 생활을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측을 해본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으로 땅이 있었는데 흉년으로 인해서 경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지난 10여 년 이상 떠나 있는 동안에 방치된 땅에서 누군가 주인 없는 그 땅을 소유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오미는 그 땅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처분할 권리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설명을 다 들은 그 기업 물을 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헌신하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은 보아스의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서는 결론적으로 자신은 무르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땅값을 지불해야 하고 결혼 당사자인 룻과 시어머니 두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고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클 때까지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은 자신의 땅이 아닌 이미 죽은 엘리멜렉의 소유로 남아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는 그것을 모두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재정이 없었던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까지도 축이 날 것 같은 두려움에서인지 기업 물을 권리와 권한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아스가 나오미의 땅과 룻에 대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과는 달리 자신에게 경제적 손해가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지만 이 기업 물을 사람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룻기에서 강조하는 주제인 고엘 제도, 곧 기업 무르는 자에 대한 제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두신 제도입니다. 고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후속한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사실 진정한 고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종으로 팔린 것과 같은 죄악의 상태에 놓인 우리 모든 사람의 기업을 물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이 가장 대표적인 고엘 성경 구절인데요. 여기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는 단어가 내가 너의 기업을 물을 자이다. 내가 너의 고엘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너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종으로 팔려가도 아무런 재산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를 너의 친척들이, 너의 친구들이, 너의 부모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그들보다 너와 더 가까운 너의 친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나는 너의 창조자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고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의 생명을 위해, 너의 가난을 위해 헌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너는 내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보아스가 되어 줄게 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종이 되거나 생명이 위태할 때 우리를 위해 가장 가까운 데서 도와줄 분이 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는 말이 우리의 후속자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보아스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되찾아 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